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대통령도 좀 많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구의원, 시의원도 많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시편 50편 말씀 보니까요, 세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0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영광이지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니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다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헌금, 봉사,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는 것, 세상적인 성공, 승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마음과 사랑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진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면 우리 가진 것,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쓰라고 하십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2번에 걸쳐서 추수 때에 밭 모퉁이의 것을 가난한 자, 또 거류민, 다른 말로 나그네, 낯선 사람, 오늘 처음 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라 하십니다. 이 밭 모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요, 5분의 1도 아닙니다, 20분의 1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낌없이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우리의 베품과 나누어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눌 것이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면 빈손, 아니 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상처로만 가득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참한 생존의 자리에서, 눈물겨운 생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번역 성경은 시편의 표제어를 장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에 있는 표제어가 각 장의 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묵상할 때에는, 이 시를 읽을 때에는 이 표제어로 되어 있는 배경을 꼭 알아야 이 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제어를 각 장에, 시편 각 장에 1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여러분 성경책에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요, 사무엘상 21장의 블레셋 왕 이름은 아기스로 등장합니다. 근데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리킬 때 우리 통상 아비멜렉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폼나게 멋지게 물리쳤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더 나아가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으며 민족의 지도자로, 나라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찬한 것인데 이것이 사울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실제로 단창을 다윗을 향하여 2차례 이상 집어 던집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로 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말을 걸었더니 사울 왕이 첫 번째 아들 장자 요나단에게 분노를 토합니다. 화를 내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친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버립니다.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지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무슨 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며칠 동안 굶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떡 좀 주십시오.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더니 성소에 올렸다가 이제 막 물려낸 진설병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겨우 배를 채우고 보호할 무기 딱 하나 얻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도망갔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피할 곳이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큰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가게 된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 어딘지 아시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죽였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좀 다른 동네를 가지 굳이 가드로 피했습니다. 그만큼 경황이 없었고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1983년 이웅평 씨가 북한의 인민군 미그 전투기를 조종해서 대한민국에 기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후에 대위였는데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특별하게 임관하여서 대령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러한 예우를 기대하면서 투항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존심, 명예 다 버리고 갔건만 가드 사람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인데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을 받아주시려고 합니까? 투항한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다윗을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윗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친 척 하니까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가드 성읍에 미친 사람이 많은데 다윗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겠느냐? 그냥 내쫓아라. 그래서 죽임당하지 않고 쫓겨나서 겨우 살아남아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비참하게 눈물겨운 생존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감사의 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4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두 번에 걸쳐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블레셋이었는데 그곳에서 안식처를 얻지 못합니다. 그곳에서도 가드왕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정말 이러다간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 상황, 그저 버텨야 된다라는 그 생각만 자신의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은 다윗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 적국에 투항했건만 이웅평 대위처럼 기대했던 환영과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의 위기 때문에 미친 척하면서 청년 장교가 그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다 땅에 내려놓고 비굴한 모습으로 탈출해야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려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죽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말로는 동사가 하나인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맛을 느끼다라는 탐이라는 동사, 또 보다라는 라라는 두 개의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일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보면 맛이 느껴지시던가요? 저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입을 열어서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야지,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며 삼킬 때 그 맛이 느껴집니다. 한번 입에 눈으로 한번 쓱 봤다고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씹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씹어야 그 맛이 느껴지는데,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번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네,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떻던가요? 어떤 음식은 맵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이 매운 음식 찾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요. 달달해서 건강에 안 좋은데 맛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배가 나오든 살이 찌든 단 것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살짝 그렇습니다. 때로는 짜기도 하고 때로는 달기도 하고, 근데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기도 응답이 어쩔 때는 매웠어요. 어쩔 때는 짰습니다. 어쩔 때는 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맛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다 끝나고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을 다윗은 맛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결과는 선하시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옳습니다.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신 하나님께서 대충 안 보시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네, 이것을 주목하여서 아주 집중해서 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지요. 그렇게 집중해서 깊이 바라보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까지 하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보다라라는 동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됐네, 에이 모르겠다 이러지 않고요.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일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을까? 집중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해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씹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라고. 그래서 6절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들을 건지셨다.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일을 가리키는 상징이 바로 젊은 사자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도 궁핍하여 줄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에서 스파게티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이 노래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이리럽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파게티 자신들의 노래를 스파게티에 빗대어서 우리 노래 괜찮아, 한번 맛 좀 봐, 중독될 거야, 정말 우리 노래 좋다니까,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요, 세상의 매력, 쾌락을 맛보라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라고 은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 아니라 음식을 뜯고 씹고 먹고 맛보면, 한 번 봐서는 그 맛을 모르는데 자꾸 먹다 보면은 맛을 알게 되잖아요. 밍숭밍숭한데 모묘한 맛이 있는 그런 그 각각의 음식들의 맛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우리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하고 9절에서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블레셋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 학자들은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은 다윗이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남아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환난 당한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마음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너무 힘드시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시죠? 너무 억울하시지요? 지금 빚이 너무 많으시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 다윗을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위기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이 당신들의 환난도 당신들의 그 빚진 그 안타까운 상황도 마음이 원통한 그 안타까운 모든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일하셔서 당신들도 구원하실 터이니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자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금하며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 잘 될까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19절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죄 많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넘어지고 맞아서 힘들지만 뼈가 부러질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쓸 때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 34편을 불러줄 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이후에 24장, 26장 보니까 사울 왕이 다시금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건만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이, 나에게 갚아주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오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나를 도와주실 터인데 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악한 것과 타협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 악한 것과 타협하면은 악한 것에 타협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 나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단합니다. 다윗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고 다윗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형제들이 참 많았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형제가 8형제 가운데 다윗이 막내였고요. 역대서에서는 7형제 가운데 막내였습니다.
8형제였는지 7형제였는지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그때 제대로 다윗에게 물어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탈출해야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에서 지휘관으로 복무했습니다. 함께 부대를 운영하고 훈련을 뛰고 같이 군 생활을 했던 지휘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동료 지휘관 가운데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 탈출해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적에게 투항하고, 아니 거기서도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은 성경에 다윗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친구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요나단은 만만이로다 이야기했더라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제들, 동료들, 자기 친구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했더라면은 다윗이 시편 34편처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쭉 세보니까 대신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22절인 시편 34편에서 17번이나 언급합니다. 사람들의 평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람들의 평가 말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시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베드로에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러이러한 방향이 될 것이다 알려주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저 친구는 저랑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 하십니까? 그 친구랑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왜 옆에 있는 친구랑 자꾸만 비교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보다 2배 이상을 받은 5달란트 받은 종과 자기 자신을 조금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올 주인만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 똑같은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다윗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탈출했지만 비참한 생존을 하게 된 다윗, 하나님께 그 비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기에 그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잖아요. 겨우 죽다가 살아남은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 가운데 올려드린 그 감사를 받으시고 훗날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감사, 놀라운 승리로 가득 찬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도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룬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랑으로 또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빈손, 아니 눈물과 아픔 가운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눈물 속에 올려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사 훗날 승리와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능력으로 놀라웁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